성경에 보면은 자녀를 갖지 못해서, 아이를 갖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워했다가 나중에 자녀를 가진 굉장히 의로웠던 그런 여인들이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중에 하나였고, 근데 사라는 뭐 기도하고 뭐 이래서 그 이삭을 낳은 게 아니고 남편 덕이 난 것 같이, 그래서 천사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했을 때 웃었다고 그러죠. 사라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리브가가 있죠. 우리 영어로 말하면 레베카인데, 레베카. 리브가도 사실은 야곱의 이삭의 아내였는데, 아이를 갖고 나서 보니까 이 아이가 쌍둥이인데 뱃속에서 막 싸움을 하는 거야. 두 아이가 아마 싸움을 한 것을 느낄 정도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이런 애들이 있을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그러고 이제 오늘의 주인공 한나가 나옵니다. 또 야곱의 아내 중에 또 아이를 못 낳다가 나중에 낳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한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라마에 살던 엘가나의 두 부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엘가나가 부인이 둘이었는데, 그 다른 부인나는 아이를 낳았고 복수인 것 같아요. 낳았는데 한나는 애를 못 낳았다. 당시 시대 상황으로 볼 때에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여자로서는 정말 결정적인 수치고, 결정적으로 그 참 약점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다 갖고 있었는데 남편의 사랑도 받았고 뭐 경제적으로도 뭐 특별히 어려운 것도 없었고, 그런데 그만이 아이를 못 낳는 것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매년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참 매년 이 엘가나의 가족이 1년에 한 번씩 실로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도 바치고 예비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때마다 한나는 이제 오히려 그것이 참 괴로움이 됐다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나의 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보면 한나는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슬픔에 잠겼던, 우울했던 여인이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편의 사랑도 받았어요. 이 성경에 보니까 해마다 실로에 제물을 드리러 가면은 이 남편이 부인이 둘인데 편애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부인나하고 한나가 있는데 그 부인나하고 그 아이들 자식들한테 먹을 것을, 그 제사를 드리면은 제사 드린 나머지 그 부분을 도로 줍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그 부인나와 다른 부인과 그 자식들한테 주고 한나한테는 2배로 줬다고 그랬어요. 2배로. 노골적으로 편애한 거죠. 자기 어떤 그 애정을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부인나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더 한나에 대한 분함과 한나에 대한 어떤 질투심, 이런 것들이
났겠죠.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매년 실로에 가서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한나의 마음을 뒤집습니다. 상상해 보면은 자기 아이들 데리고 한나 앞에서 재롱도 떨게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그랬겠죠. 나는 하나님 축복해서 이렇게 아이도 낳고 이러는데 너는 뭐냐? 그런 말 한마디만 해도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한나는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기도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실로에 가서 할 때마다 이런 일이 있은 거 보면은 한두 번으로 끝인 게 아니에요. 네. 여러 해 동안 그런 일이 반복됐어요. 그때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죠.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여기 보면 아마 이 특별한 해에는 한나가 이제는 도저히 더는 내가 못 참겠다. 왜? 그때마다 그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슬픔과 괴로움과 또 여러 가지 정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했겠지만은 금년에는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한나는 성소에 가가지고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 가서 통곡하며 기도하며 서원을 했다. 라고 성경에 우리가요 많은 걸 갖고 있어도 내가 가장 갖고 싶은 걸 안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느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정말 많은 걸 갖고 있어요. 근데 정작 내가 원하는 그것은 없으면은 다른 거 갖고 있는 거 생각이 안 돼. 눈에 안 들어와. 오직하면은 한나의 그 남편 엘가나가 글쎄 나만 있으면 되지. 나 하나면은 아들 열보다 낫지 않냐 하고 위로했는데도 그 슬픔이 가시지 않았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소원은 정말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하라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한나는 아들을 갖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다른 거 다 소용없어. 이 아들 갖는 것이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지금 마음이 심히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우울합니다. 입맛도 없어요. 뭐 맛있는 거 뭐 2배로 줘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로운 마음으로 깨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속으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그런데 통곡하면서 기도를 전에도 기도했겠죠.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된 거야.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주신다면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전에 했던 기도하고 좀 다를지도 모르겠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때로는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도한다고 해서 즉각 기도 응답 안 하잖아요. 응답도 해주시지만은 어떤 데는 오랫동안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기도 응답 해주십니다. 어쩌면 이 한나도 기도했겠지만 이번에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그 성소에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막 소리내서 한 게 아니고 속으로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엘리라는 제사장이 딱하니 의자에 앉아서 보니까 어떤 여자가 와서 막 중얼거리고 하는데 소리는 안 나고 꼭 술 취한 상태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기도를 오래 했는지는 모르지만 오랫동안 그렇게 그 자기 그 정말 답답하고 간절한 것을 기도한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제사장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냐. 포도주를 끊어라. 그래서 여기 그 한나가 그 정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또 다시 살펴봅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절에 보니까 전 힘을 다해서 기도했고 12절 13절에 보니까 마음으로부터 기도했다. 우리 기도하는데요. 기도를 공부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죠. 기도는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해야 돼요. 기도를 뭐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읽고 외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한나가 정말 그 절실한 마음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번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치겠다는 서운한 그런 기도를 한 거죠. 그러면서 기도할 때 그 첫 서구가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군을 통치하고 주관하는 그런 여호와, 힘있는 여호와,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여호와,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한 겁니다. 내가 아직까지 아들을 못 낳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낳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이 제사장 엘리가 한나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언제까지나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1장 13절에 이거 얼마나 원통한 얘기예요. 한나 입장에서 지금 마음이 막 그냥 상하고 정말 답답하고 슬프고 이래가지고 기도하는데 제사장이 나오더니 술 취한 여자처럼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그러니까 한나가 하는 말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나의 심정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억울한 그런 남 속도 모르고 얘기하는 제사장을 향해서 제사장한테 막 원망하고 그런 말부터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도 그렇고 당시 어떤 면에서 제대로 사사 노릇이나 제사장 노릇을 잘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한나를 단정할 때 그냥 그 속으로 하는 것만 보고서 취한 여자로, 술 취한 여자로 단정적으로 이제 단정하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어떤 좀 판단도 좀 부족해 보이고, 좀 자질적으로 좀 부족해 보이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 엘리에게 원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슬픈 여자고 괴로움이 많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통정한 것입니다. 라고 이제 한나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아주 참 확 바뀌는데 17절에 그 말을 엘리가 딱 듣고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네.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대답해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으로서 축복을 한 거예요. 네. 평안히 가라. 그 슬픈 마음, 찢어진 마음 이제는 버리고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까? 아직은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에 보니까 한나가 말하기를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지금까지는 안 먹었는데 가서 먹고 얼굴에 타시는 수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그 축복의 말을 듣자마자 이제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을 이미 여기고 네. 먹고 그 얼굴에 가득 찼던 마음에 가득 찼던 그 근심을 버렸다 그랬어요. 이게 완전히 마음이 바뀐 거예요. 상태가. 믿음이 이런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자세가 금방 바뀔 수 있어요. 한나처럼. 아직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요. 안 됐지만 제사장의 그 축복의 말씀을 듣자 마음이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마음이 기뻐진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이제 마음을 바꾼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럼 이때도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는데 몇 달 있다가 아이를 임신했어요. 임신했을 때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상상을 해봐도 그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들었을 때 하고 그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아마 그 기쁨이 자기가 훨씬 달라졌겠죠. 그래서 10달 동안 이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았을 때는 또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 기쁨이 이 한나의 기쁨처럼 이렇게 좀 성장하는 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고 구원받았을 때 기쁩니다. 근데 그 기쁨으로 그냥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어떤 경우는 그 기쁨도 잃어버리고 다 이제 잊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이 점점 커져가지고 더 성장하는 기쁨이 돼야 하는데 오히려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나는 그 얼마 짧은 기간 동안 이런 기쁨에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었고 기도했고 응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 아이를 낳자마자 기쁜 그 마음에 제일 먼저 이름부터 지어야지 않겠어요? 이름을 사무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사무엘. 뿐만 아니라 그 성경 뒤에 보니까 이제 아이를 젖을 뗄 때까지만 자기가 데리고 있다가
그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보통 3년, 4년 얘기하죠.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성소에 데려가서 엘리 선지자에게 아이를 맡깁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어디 갈 때 하고 나올 때 달라진다는 말이 있죠. 속담에.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아들, 그 아들을 정말 이제 받았는데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서원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축복을 하셨는데 자그마치 3남 2녀를 더 주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서 23장 21절에서 2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더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시면 무죄 아니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을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하리라. 새해 들어서 아마 여러분들은 각자 하나님 앞에 뭔가 약속하고 결심한 것이 있을 줄 압니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하나님 아들만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을 한나가 지킨 것처럼 올해 또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한 해가 되어서 한나처럼 3남 2녀의 그 축복을 받은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나는 그 후에 정말 믿음의 어머니로서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로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나가 기도한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그는 정말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기도를 했다. 그 찢기고 상한 그 마음으로 뭐 수식어, 형용사 이런 거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거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자기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혹시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할 수 없고 그런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시겠죠. 한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한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그에게 아이를 주신 것을 봅니다. 한나는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몇 년 동안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이 특별한 해에는 더 절실하게 하나님께 서원하며 아들을 드릴 것을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끈질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때에 맞춰서 허락을 하신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주님도 기도의
주님이셨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도 기도하셨고, 제자를 선택할 때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을 때도 기도하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끈질기게 기도하라, 끈질기게 기도하라 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밤늦게 친구 집에 찾아온 사람, 우리 경우를 비유로 들었습니다. 또 어떤 과부가 정말 의롭지 못한 그 재판관에 와서 끈질기게 간구하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나면 기도하고, 또 끈질기게 기도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한나처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서 내 자신 물론 내 가정, 우리 교회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